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되어 우리가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의 크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에 귀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레바논 순복음자들이 더욱더 평안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여 성령 충만받아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쥐가 고양이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잡히면은 먹혀서 죽게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쥐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쥐가 다행이다, 이제는 살았다, 안들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쥐구멍 밖에 있는 고양이가 언제나 가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찍찍찍하고 쥐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구멍 안에 있는 쥐가 이제 고양이가 물러가고 친구쥐가 왔나 보다 라고 안심을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웬걸요? 쥐구멍 밖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고양이에게 덥석 붙잡히고 말았어요. 쥐가 붙잡히면서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분명 내가 쥐구멍 안에서 들을 때는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쥐 소리였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멍청한 쥐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게 국어를 해야 먹고 살지. 여러분 정말 생존 경쟁이 극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고양이가 쥐소리까지 배웠겠습니까? 옛날에 한국이 가난할 때 참 먹는 것이 힘들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는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밥 먹었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나고 여러 난리가 나고 참 나라가 불안했을 때는 서로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간 별거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고 계시군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요즘은 또 인사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뭐라 인사합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바쁘시죠? 정말 사람들이 항상 바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한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쁘다 하면서 정말 바빠 죽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열심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좋은 자리를 위해서 더 나은 보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항상 아주 그 스트레스와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 퍽퍽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바쁘다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요. 지금 못 나가겠네요. 네?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만약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한 30시간쯤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30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40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간에 쫓겨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이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은 덜 늙고 더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하면은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면은 그 일이 하나도 고되지가 않는 법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기를 낳고 나면은 언제 고통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아기 낳는 일을 귀찮고 괴로운 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문제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네? 주님께 급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죠? 근데 정답은 바로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중요한 일이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급한 일이라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열심히 급한 일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급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은 눈앞에 닥친 급한 일만 해결하느라고 거기에 얽매여서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빨리 해야 된다고 서두르는데 하고 나서도 왠지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것은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허전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급한 일에 얽매여서 그것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다가 세월 지나고 나서 나이만 먹었네, 허송세월했네, 인생 헛살했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중요한 일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일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에 대한 다른 성도의 자세를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2마일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 세 남매는 정말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들 3남매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사랑의 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일행을 정성껏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느라고 영접하고 대접하느라고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야죠. 또 예수님과 12제자는 여러분 숫자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넉넉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빴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귀한 손님이지 않습니까? 정말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도 정성을 기울이고 많은 신경을 쓰느라고 이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했어요. 정말 너무나 바빠서 정신없을 지경이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는데 잠깐 보니까 옆에서 돕던 마리아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지금 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밑에. 39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아멘.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40절 하반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신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라. 예수님 물론 마르다의 마음에 있는 그 정성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어요.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장만하느라고 마음이 너무나 분주했어요. 그 분주한 가운데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선택한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마르다가 중요한 일을 선택했더라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저 급한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급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평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리아는 정말 중요한 일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렸을 거예요. 아멘. 하지만 반면에 마르다는 마음이 그저 급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분주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시는 것은 무슨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지 제대로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요한 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다는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택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고요히 앉아 들려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중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주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기도로 모이게 힘쓰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으로 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중요한 일에 대한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중요한 일을 앞세우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예수님은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입니다. 그 중에 참 부모님을 도와서 목수일을 했던 30년의 세월을 제외하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일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시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겨우 3년을 사역을 하시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선언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급한 일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많은 병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일들, 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은 정말 귀한 사역이긴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저 급한 일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일 외에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겨우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도 당당하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목회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큰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회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로 인해 복잡해진 머리도 식힐 겸해서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코끼리 쇼가 유명한데, 그래서 그 코끼리 쇼를 구경하기 위해서 코끼리 사육장으로 갔어요. 많은 관중석 앞에서 이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데리고 이런저런 신기한 묘기를 부리게 합니다.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조련사의 지시를 따라서 아주 재미있는 동작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재미있는 묘기를 부리게 하다가 조련사가 관중석을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끼리가 여러 재미있는 재주를 많이 부리지만 또한 이 코끼리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 어떤 분이라도 나와서 이 코끼리를 눈물을 펑펑 흘리게 만들면은 제가 그분에게 상금으로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불을 준다니까 관중석의 사람들이 내가 한번 코끼리를 울려보겠다고 다들 앞으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꼬집고 긴 막대기로 찌르기도 했는데, 코끼리는 눈만 껌뻑껌뻑거릴 뿐 전혀 요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한번 저 코끼리를 울려보겠다고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이 코끼리 가까이 다가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금으로 1,000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이 목사님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코끼리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뭐 별 얘기 아니고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하면서 고생한 얘기 하니까 그게 그렇게 슬퍼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조련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코끼리가 이렇게 둔해 보여도 이 코끼리는 펄쩍펄쩍 뛰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나와서 이 코끼리를 펄쩍펄쩍 뛰게 만들면 제가 또 상금으로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니까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 이 코끼리를 펄쩍 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코끼리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목사님이 또 내가 한번 또 이 코끼리를 펄쩍 뛰게 만들겠다고 앞으로 나갔어요. 이 목사님이 또 코끼리 가까이 다가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또 뭐라고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코끼리 갑자기 펄쩍펄쩍 뛰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상금으로 1,000불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펄쩍펄쩍 뛰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뭐 별거 아니고 내가 코끼리에게 이런 말 했거든요. 너 나랑 같이 교회 개척할래? 그러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참 이렇게 힘듭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공중에 새도 깃들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바삐 다니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네?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풍랑과 싸우며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보물에 누워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잠을 주무실 정도였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사역을 감당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일과 가운데서 급한 일 속에서 절대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무리 급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중요한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다는 아멘. 모든 바쁜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절대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시고 항상 중요한 일을 앞세우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도 세상 바쁘고 급한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급한 일에 묶여서 쫓아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영적인 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중요한 일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이 생명을 살린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중요한 일과 급한 일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참으로 미련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뭐 세상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세상 일을 자기가 다 맡은 것처럼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참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급한 일에 대한 압박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급한 일, 즉 온 세상을 다 얻는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일, 즉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급한 일, 돈 버는 일 때문에 혹시나 내 가정을 돌보는 일,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급한 일,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 때문에 중요한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급한 일에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급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급한 일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급한 일에 얽매여서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외 모든 급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통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해야 할 것은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서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고 주님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세로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혹은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화로 채워 주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은혜로 주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여러분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급한 일을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분주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택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고 주님 주신 평안과 위로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더 큰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나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3년의 공생의 사역이 길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중요한 일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급한 일 쫓아다니다가 급한 일에 항상 그 무거운 짐에 압박감에 시달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중요한 일을 앞세워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주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중요한 일,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을 앞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성도들,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중의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칠 때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